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4장에 망대의 비유가 있습니다. 망대 와치타워.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세우기 전에 반드시 그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기초만 쌓아두고 그만둡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하고 끝을 내지 못했구나. 사람들은 때로 지혜가 없고 의지가 박약하고 능력이 모자라서 시작은 거창하게 합니다. 하지만 끝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지자와 백성들에게 소개하시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막 분주하게 이것저것 마구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되 목적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시며 어떤 반대와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신 것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실 일 두 가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작하신 이 창조, 이 만물을 새롭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1장 5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만물이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여 지금까지 존재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며 온 천하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으로 맺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지만 그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엉망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라졌습니다. 가시밭과 엉겅퀴가 온 세상을 뒤엎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힘으로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를 죽고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물의 세계 역시 잔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세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타락의 영향으로 자연까지, 동물의 세계까지 전부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옛날 추억을 되새기면서 유튜브에서 동물에 관한 영상을 보곤 합니다. 제가 성도들께 아직 고백은 안 했지만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동물원입니다. 우리 2019년 소풍을 동물원으로 갔으면 어떨까 생각할 정도로 동물들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자, 호랑이, 치타와 같은 맹수들이 사슴이나 얼룩말을 잡아먹는 장면을 보면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양쪽 살피지 않고 오직 한 곳의 목표만을 정해서 뛰어가며 그것을 잡아내는 맹수들의 열심과 용맹함이 어렸을 때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의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우와, 정말 빠르구나. 대단하다. 저 송곳니를 봐라. 와, 역시 라이언 킹이구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잡아먹히는 동물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동물의 입장에서, 잡아먹히는 입장에서 이제는 보게 됩니다. 어미에게서 떨어져 나온 어린 사슴이 사자에게 잡힙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긁혀서 몸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자의 송곳니는 그 가녀린 목을 관통했습니다. 밤비처럼 예쁜 눈을 가진 사슴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죽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은 잔인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멀찍이 볼 때 자연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한꺼풀만 들춰보면 자연 역시 잔인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지난 20세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세기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인종청소가 있었습니다. 루안다와 같은 아프리카의 대학살이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전쟁으로 인한 총 사망자를 1억 8천만 명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말 20세기는 상상을 초월한 잔인한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성도 여러분, 선진국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현재 부의 불균형은 심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진국에서 살면서 오늘도 음식 찌꺼기를 버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음식 찌꺼기를 여태까지 버려왔고 오늘도 버릴 것이고 앞으로도 버릴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식탁 속에서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우리가 배불러서 먹지 못하는 음식 찌꺼기들은 수도 없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버릴 음식 찌꺼기를 쌓아놓는다면 산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쪽에서는 오늘 하루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이 18,000명에 이릅니다. 한쪽에서는 버려서 산처럼 쌓아놓고 한쪽에서는 18,000명이 영양실조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던, 역사를 바라보던, 인간의 심령을 바라보던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멀어졌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병들었고 무너졌고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오는 욕심의 구조 속에 우리 자신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조금 선한 마음을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요, 우리가 쌓아놓은 욕심과 죄와 사망의
구조 속에서 우리 자신이 무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역사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해 주셔야만 이 세상은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망가진 대로 이대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1장 1절에서 그렇게 새롭게 된 만물을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오늘도 만물의 새로움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묻곤 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과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큰 것만을 찾아 스펙테큘러한 것만을 찾는 인간의 근시안적 시력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천국이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천국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죽어서 올라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자꾸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본질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영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반쪽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은 반드시 이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죽어 천국에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만 있지 않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천국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재림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씨앗이 이 역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던 장면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방의 땅과 약속의 땅 경계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하늘이 스키마조 찢어진 것입니다.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하늘이 찢어져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내려왔습니다. 천국의 씨앗이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 놀라운 가르침에서 영혼의 새로움을 얻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이 세상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똑같이 찢어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계시록 21장 3절 중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망가졌던 것들이 모두 다 새롭게 됩니다. 4절 중간 부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늘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천국이 종말의 때에 반드시 이 땅으로 내려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잠깐은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고 세상이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람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놀라운 말씀이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목마른 자에게로 초점이 옮겨지지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만물이 새로워졌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만물의 새로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께서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의 영혼 속에서 복음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워지십시오. 젊어지려 하지 마시고 새로워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믿는 자는 젊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목표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새로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의 백성은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의 젊어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속사람은 점점 썩어져 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2019년부터는 더욱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생명수 샘물을 돈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값 없이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마시기를 싫어한다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의 물, 명예, 물질, 그런 것으로 우리가 먹을 만큼 가득 세상의 것들을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없다면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좋은 것을 즐기되,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즐기되, 기뻐하며 즐기되 너무 즐기지는 마셔야 합니다. 빠져들지는 마셔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즐기되 언제나 그보다 더 좋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200년 전 조나단 에드워즈의 충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가 신자들의 필그림, 그러니까 신자들의 순례의 여정이라는 설교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천국의 기쁨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의 기쁨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외적인 즐거움을 즐기되,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즐기되, 자,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꺼이 그만둘 요량으로 readily quit them. 기꺼이 언제든지 포기하고 그만둘 자세로 즐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십시오. 스포츠를 하는 것과 보는 것 즐기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언제나 그만둘 요량으로 즐기십시오. 거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자연을 즐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놀라십시오. 감탄하십시오. 즐기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섬김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기꺼이 내가 즐기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스탑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을 요량으로 즐기십시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주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 첫 번째와 연결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개혁주의에서 매번 강조하고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6절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은, 예수님의 이 약속, 내가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은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1035쪽에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오라,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물로 나오라는 이 초청은 무엇 애로의 부르심입니까?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말씀 애로의 초청입니다. 생명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지치고 메마르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 정말 말씀을 내 인생에서 제쳐두면 말씀 읽는 거지 대강대강 생각하고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지 않고 말씀을 내 인생의 주변부로 밀어두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얻고 그렇게 외적으로 움직여도 말씀을 내 인생에서 밀어버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노로 어쩔 줄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일을 할수록 허무할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는 우리는 결코 새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톨스토이는 소설가로서 한창 성공 가도를 다니고 있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은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설가로서 모든 작가들이 꿈꾸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1860년대, 70년대죠. 그때 그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리나 같은 대작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소설과 문학 작품 속에 빠져 있어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지치고 메마르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허공을 떠도는 의미 없는 먼지처럼 느껴집니다.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살 직전까지 이릅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갔으면 그는 죽었습니다. 그때 이 톨스토이가 절박한 심정으로 성경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얼마 동안 읽었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글쓰기를 중단하고 3년 동안 성경만 읽습니다. 사복음서 읽고 또 읽고
또 잃습니다. 그러자 그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돌스토이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내 영혼의 지속적이고도 주체할 수 없는 희열을 맛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말씀의 샘물로 더욱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달력 받으셨나요? 아시나요? 우리 달력이 성경 통독 달력입니다. 세워놓는 테이블용 말고 벽걸이형 달력을 넘겨서 보시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날짜 밑에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창세기 1장부터 3장, 1월 2일 창세기 4장부터 10장, 이제 12월 30일 요한계시록 마지막 3장 다 기록되어 있어서 날짜를 체크하면서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도록 계획된 달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말씀을 읽지 않고는 보내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오늘 1월 1일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1월 1일이 넘어가도록 보내지 않겠다 결단하시면서 꼭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시작은 거창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냥 들을 때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은근히 시간이 흐를 때 슬쩍 뒤로 빠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작은 거창하게 하고 뒤는 그냥 빠져버립니다. 용두사미.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때로는 고난을 통해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온전한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018년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2019년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